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의 첫 설교는 복음 설교의 표본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첫 설교는 복음 설교의 표본입니다. 또 하나 주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베드로가 한 설교를 나눌 텐데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복음 설교의 표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언을 말하였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전무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죠.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없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120명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그 현장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적으로나 설교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강해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구약 성경 시편과 요엘서를 근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즉 요엘과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세 번째 특징, 율법이 아닌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사람이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언합니다. 복음적인 설교와 율법적인 설교의 차이를 아시죠? 율법적인 설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게 율법적인 설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하지? 이루지? 이렇게 하는 거. 들을 때는 좋고 마음 먹을 땐 좋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음적인 설교는 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는 게 복음적인 설교죠. 네 번째 특징, 두려움 없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설교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첫 설교가 복음 설교의 표본이고 복음 설교의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1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는 120명이나 되는 경건한 자들이 오전 9시에 모여서 술을 먹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서를 묵상하기 전, 요엘서는 내일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를 묵상하기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예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일을 왜 너 혼자 감당하느냐?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16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너 혼자 하게 되면 너와 백성 모두가 분명히 지쳐버릴 것이니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큰 일은 네가 감당하고 작은 일은 모든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위해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맡겨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너와 백성 모두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였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6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사건이 모세 혼자서 하는 것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누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왜 오순절과 관계가 있느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다음 사건을 보시면 이제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나누어 함께 감당할 사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선별하여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70명에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모르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죠. 전부 다 모세에게 왔는데 이제 70명도 똑같이 하니까 이제 이들에게 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인으로만 잠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곧 그쳤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모세와 그들과의 차이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 17절,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70명이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누가 보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좀 분위기 안 좋은 거죠. 여호수아가 분이 난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 민수기 11장 26절, 29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사건인 줄 이제 아시겠지요. 지금 구약의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민족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그보다 작은 일이지, 작은 어떤 은혜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받았던 그런 큰 그런 은혜를 그들도 지금 더불어 갖는,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약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용하시고 또 성령이 떠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이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70명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짐을 나눠 가졌어요. 출애굽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자, 이러한 사건들이 오순절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음 설교자들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의 설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강해 설교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설교는 율법이 아닌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넷째,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설교입니다. 저도 이 기준을 마음에 품고 설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진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나눈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등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부족한 종이 했던 설교를 한번 대조해 봅니다. 설교의 표본이고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 사복음서를 떠나서 시작한 사도행전 설교, 첫 설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몇몇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사역을 이상한 쪽으로, 은사 쪽으로, 또 교회 부흥과 성장 쪽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왜곡해서 함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가 너무 다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순절 때 강림한 성령이 지금 내 안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일에 순종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